우리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꽤 많이 할애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인 위험도 있고 또 히스기야처럼 개인의 위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좀 교만해져서 또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또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어떤 여러 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 안에 또 연약함 또 교만함들을 또 깨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속한 남유다 또 히스기야도 그렇고 두 가지의 기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룻밤 만에 전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또 하나의 기적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라에게 보여준 기적이면서 개인에게 보여준 기적이에요. 이사야서 39장은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남유다를 이제 방문하는 이야기죠. 이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사야서 39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당시의 이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서서히 아수르는 이제 어떻게 기울여지는 해가 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떠오르는 어떤 신흥 강대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왔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음 세력이잖아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무기고를 다 보여줘요. 궁중에 있는 소유, 국노에 있는 소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걸 보면 놀랬을까요? 하나도 안 놀랬겠죠. 그잖아요. 아니, 이 정도의 재물? 이 정도의 군사력밖에 안 돼? 그런데 아수르가 이겼죠. 아니,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이야기해 줬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줬어야 됐죠.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저희는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만큼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한테 훨씬 강대국이고 훨씬 많은 무기가 있고 훨씬 많은 재물을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야 이 사람들, 그죠? 뭐가 움직였길래 이렇게 아수르가 꼼짝도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놀랄 만큼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과요, 이 남유다 땅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하면 한 850에서 900km 정도 되는데, 이 군사력을 이동해 오려면 뭐 강을 돌아서 와야 되고 또 산을 돌아서 오고 이렇게 오르잖아요. 돌아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 거리로 한다면 한 1500km 정도 돼요.
200-300km에서 1,500km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동 수단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나한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기고 뭐 재산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봐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그 2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멸했을 때 그때 기도로 승리한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연장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은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수를 이겼던 거, 내 생명이 살아났던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더욱 이제 우리가 자라갈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우리의 언어로 삶으로 어떻게 할까요? 나타나야 되겠죠. 겸손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과 나는 감대없고 구속한 주만 남는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남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이것이 나의 무기고 이것이 나에게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사냐, 어느 차를 타고 다니냐, 내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누구와 결혼했냐,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나는 얼마나 이대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표거든요. 바벨론 사절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표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죠?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 물어봐요. 바벨론 사절단과 무슨 이야기 주고받았냐라는 거예요. 3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누가 왔냐고 물어보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4절에서. 그럼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고 하니까 4절에서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 왜 다 보여줘요? 그잖아요. 왜 다 보여주냐고요. 바벨론 사절단한테. 나 이만큼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뭐 위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 이 정도로 나 가졌으니까 너희 까불지 마. 우리 아수르도 다 이겼고 우리 대단한 나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벨론은 코웃음 칠 거예요. 뭐야 이 사람들 그잖아요. 완전 싫은 강대국이라니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보물창고, 그죠? 자기가 있는 군사력 다 자랑거리 있잖아요. 이걸 어디로 옮겨버린다고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그걸 가지러 온 거예요. 그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러 온 사람들한테 어서 그거 여러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뭘 보여줬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래. 그러면 바벨론이 그 이대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때, 우리는 저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자랑하던 거 여러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던 거죠. 우리가 붙잡는 것, 옮겨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쌓아두었던 거 남을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요. 히스기야 이후의 세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7절에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러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희생양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궁전으로 끌려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차,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엄청 뒤늦은 후회죠. 뒤늦은 후회예요. 바빌론 사절단은 이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가다 엉뚱한 행동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들춰내셔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는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뭐냐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에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죄의 값을 어떻게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나왔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15년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의 전쟁도 없을 것이고 나라가 평안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세대 때는 이것을 은혜는 누렸지만 어떻게 그 다음 세대 때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고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태어났어요. 제가 어제 나눴잖아요. 히스기야는 아팠을 때 그냥 하나님 나라 갔어야 된다, 그죠? 15년 살았는데요, 이런 일을 또 겪어요. 자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또 우리의 실수 있죠. 실수가 다음 세대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다 보여준 게 뭐예요? 다윗, 솔로몬, 다 이런 사람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은혜롭게 살다가 한번 딱 한순간에 넘어지니까 다윗 이후의 세대가 고통을 받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살다가 딱 그 순간에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세대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넘어짐이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안위가, 실수가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네가 이렇게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직장에 얻고 네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런 자녀를 낳은 게 누구 때문이냐 할 때 누군가 물어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주님, 이 교만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을 이렇게 속에서 안전함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사야 39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를 경험한 뒤 기도가 응답된 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에 더욱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